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일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인 양, 그리고 그 회개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을 사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제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쓴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조금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이 앞뒤 문장에 연결되는 그런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조금 연결되는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11절 말씀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직분들은 여기에 언급된 이 직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집사도 있고 또 감독, 우리가 장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감독의 직분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도우는 자, 그런 다른 이름으로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11절 말씀은 여기에 나온 이 직분만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주셨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평신도도 직분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 집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직분을 받지 않은 평신도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직분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은 가장 쉬운 말로는 교회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인데 이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지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그 지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할 일을 주셨는데 그 할 일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완전하게, 영어로 하면은 퍼펙트하게 한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말씀대로 사는,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봉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몸이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디자인은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공통점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또 장기로 보면은 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몸의 지체가 있어서 그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어우러져서 우리 몸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우리가 머리가 있으므로 생각을 하고 몸이 있으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똑같이 몸으로 비유해서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생활하면서 활동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똑같이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그런 지체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또 머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교회 내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우리가 섬기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다 여럿이다, 이렇게 해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다 이게 다르지만 결국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판하거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가 어떤 지체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직책을 충실히 우리가 수행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다 똑같은 것이죠. 착하고 충실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들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자라면서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12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한번 이쯤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내가 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를 뭔가 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도와주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방관만 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내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자체도 한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지체가 특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몸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보통 이 13절에 이게 12절과 13절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은 한국말에는 이어지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은 until 이렇게 해서 이럴 때까지 우리가 서로 섬기며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도와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 결국은 각 개인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부족한 형제들을 서로 도우고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빨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에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 그러면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성경에는 as the result, 그 결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절, 12절, 13절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14절 말씀대로 그 결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5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가 자라며 키가 크고 육체적인 성장과 그리고 지적인 그런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그런 영역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말씀한 여기대로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내가 도와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런 성도에게 우리가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에 내가 그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서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웠느니라.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에게서 하면은 from him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서로 도와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몸이 사랑 안에서 서로 자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 자매를 좀 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근본, 그런 도움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되고 도와주고 서로 마디가 연결되는 것 같이 그리고 힘줄을 통해서 서로 결합되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결합해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는 모든 그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자기들이 고난받는 그런 자로 여김을 오히려 기뻐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이런 표현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 삶의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달리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나의 모난 성격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서든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지체의 직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일에 저희 교회는 과거 한 5, 6년 동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지난번에는 오래전에는 한두 사람만 이렇게 도와줬지만 지금은 보면 아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성도들이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턴을 하면서 서로 차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도 서로가 도우는 걸 통해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서 몇 년 동안 투병하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돌아갔을 때까지 돌본 그런 사례라든지, 지금도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도우는 그런 손길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서로 지체로서 서로 도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 물론 우리가 지체를 서로 돌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더 튼튼한 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밖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실 것이고, 그런 일에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사용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회도 그런 일에 귀히 사용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모두 그런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